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 두 번째, 14번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페이지는 이사야서 7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뒷받침하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아름다운 영적 교통과 연합이 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죄인과의 나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리를 놓아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다. 뭐라고요? 중보자. 하나님과 나를 중매하게 하시는 이 중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중보 역할을 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될 수 없고,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래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중보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계시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과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된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번까지 보면 제가 세 번째로 그 전신 마취를 하게 됐는데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안경도 벗어나 버려서 지금 희미하고. 자, 그런데 제가 뭐 거의 남자들은 그러나 전신 마취를 하고 1시간 이상씩 수술을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소변이 안 나와요. 진짜 여러분, 이것은 아마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고통인 거 아니에요. 배설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변 잘 보십니까? 감사하세요. 대변이 안 나와봐요. 하늘이 노랗고 이건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변도. 그렇게 많이 작년 1월 달에 수술할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번에는 제발 폐쇄를 좀 잘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정말 소변을 잘 보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제 어깨를 구멍을 4개를 뚫어가지고 이 못을
보니까 MRI 찍어서 보니까 못을 2개를 박았더라고요. 그 드릴로 구멍 뚫어서 이 나사못을 2개 박아서 끊어진 힘줄을 당겨서 거기다 묶어놓고 그리고 뼈를 깎아내고 그런지도 모르니까 마취가 된다는 건 참 은혜죠.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수술을 받은 한 분은 그 사람 막 고통스러워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더라고. 저는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가 저는 몸에 이렇게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로 인하여 보내신 계시의 결정체가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가 형통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중보적인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죄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전히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값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입니까? 내가 내 지은 죄를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톡 터놓고 용서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부글부글 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또 내지는 주기도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도 또 우리에게 교회도 또 우리에게 영생도 영원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택함도 용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입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이거는요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이런 영원한 삶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뭐가요? 중보를 하게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참된 대속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장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복을 얻으리로다. 복된 성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된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은 무엇인가?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중보자라면 성육신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는 성육신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했던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은 오늘 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계시된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로 나타날 때 진정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낳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몸을 빌리셨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보내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유일하신 구원의 방편이며 또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만약에 성육신이 아니고 인간의 죄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대상이 이만희가 되고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된다는 사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육신, 그 성육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육신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확실한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없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없어? 없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자기 자신이 성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변형시켜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참 교리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인간의 뇌를 바꿔놔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손색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뒷받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그 참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참 인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인간을 보내신 하나님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계시는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참 인간이 되도록, 참 인간이 되도록. 참 인간은 뭐냐? 죄가 없어야 해요.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참 인간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의 온상이기 때문이에요. 죄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더라도 그 자식을 그 심령을 열어보면 똑같아요. 죄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남의 죄를 운운하고 남의 죄를 꼬집고 그 사람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우리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참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합니다. 1장 18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은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박래균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혜정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가능해요, 안 그래요? 가능하죠?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지만 그가 동거하기 전에, 함께 그가 살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그 안에 몸에 여러분 잉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아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책임져 주시고 들어주시고 지금도 못하실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청혼한 그에게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마리아의 베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교리보다도 이건 성경이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외워버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뼈대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이런 성경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은 뭐가 다르냐면 죄가 없으셔요. 바로 그게 뭐냐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하나는 신성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성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다른 부분들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를 통해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악과 부패가 없으셨던 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돼요? 한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한 연합체가 돼요. 언제 됐으나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언제 됐으나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답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답을 내리셨냐면요, 너는 나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옆 사람과 시작. 너는 나다. 반대로 나는 너다. 여러분, 이게 연합체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다름을 알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틀렸고 누구는 틀렸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은 있고 흠이 많고 죄는 많아도 우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체가 되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멘. 2번 눌러. 2번 꺼버려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고충이고 나의 아픔이 여러분의 고충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15장 10절 말씀. 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교회는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사탄은 분리를 말하고, 사탄은 부정을 조지하고, 사탄은 무너진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묶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하나로 만드는 거룩한 일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고, 또한 성육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분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정을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져 나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120명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의의가 뭔가? 성육신의 필요성, 성육신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죄 없으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속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속죄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희생입니다. 피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성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고충을 알고,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도 찔리면 피가 났고, 이와 같이 완전한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레위기서 17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 수는 있어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식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100번 흘린들 나는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 자식이 그 죄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렇게 모든 죄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희생시켜 주시는, 희생시켜줌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피는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속죄의 마지막 표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피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베푸실 표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육신으로 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없고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상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형체로 영적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실체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치셨던 것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때로는 모독을 당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 봤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평생 내 삶 속에 로또 같은 인간을 만나고 삽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힘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함께 내 삶에 짊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상의 에어컨을 켜놓고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생명의 가치가 거기 있음을 내 삶으로 몸으로 나타내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명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과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 땅 위에 계시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체가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쿠레네의 시몬처럼 고난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시고 이 땅에 해야 할 그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잃고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 임상주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의 가정 속에 어머니의 신앙을 바르게 본받아서 이 땅에 참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